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할지어다.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죠? 되사라지고 생명의 탄생이 있는 곳이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심령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그 심령에 닿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꽃이라고 하면 행함과 실천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꽃이 열매로 연결되듯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꽃이 피면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땅에 심어놓은 일종의 과실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매 맺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지고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옮겨놓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자 어떻게 하죠? 농장지기에게 어떻게 명하죠? 무화과 나무를 찍어 내버려요. 약간 섬찟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열매 맺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4가지의 밭이 나오고 결국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 제가 30배 하면 항상 나오세요.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중심적인 초점. 즉 씨를 뿌리는 농부인 하나님은 열매 맺기 원한다. 그것도 30배,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예. 그러면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17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어떤 사상과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책도 아니고 우리 안에 무슨 이념과 이데올로기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흡하듯 움직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죽었다? 그건 꽃만 피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생명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꽃은 자기가 커오는 것에 대한 화려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건 생명을 못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 하나님께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 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심령에서 시작되는 인생 전부에 관한 문제가 믿음인 거예요. 심령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으로 펴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 속에 결국 생명의 열매가 열려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믿음이 성립하지 않아요.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류의 믿음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만, 모양으로만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 숨쉬듯이 생명의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과 16절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래 위로받아라, 따뜻한 것을 받아라 하지만 실제로 주지 않으면 죽은 믿음,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믿음을.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우리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해명은 뭐라고 하죠? 영원한 해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 잘못된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들거나 죽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가 양식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력이 점점 쇠하다가 결국 호흡이 멎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시들해지고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지금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제대로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내가 시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생명을 드러내고 만들어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자, 여러분, 흔히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죠? 살아있다. 말들이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리켜요? 아멘 소리가 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교회 봉사도 열심인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걸 외양으로 드러내는 표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꽃이 핀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이 진짜 본질적으로 뭔지는 다시 짚어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건 생명을 만들어낼 때 증명합니다. 꽃이 피는 것만이 아니라 뭐가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여러분,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꽃은 화려하게 피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나무 진짜 살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 만드실 때 모든 생명마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있어요. 아담을 아기로 만드셨을까요? 하와를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내도록 처음에 창조는 성체로 만들어. 모든 움직이는 동물도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이 다시 생명을 만들어 가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은 걸 아담이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태와 육체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이런 거예요. 즉 그래서 육체도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 영적 선물인 믿음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구원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바로 생명이, 믿음이 살아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말이 나오고, 믿는 자의 실천을 통해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드러나야 비로소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이 저 뒤에 오늘 안 앉아있네? 한 여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를 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제 아내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제 아내의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고, 물론 역사는 자기가 한 게 아니지.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죠. 본인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서. 그런데 바로 밖으로 예수의 생명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일들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서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의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야 합니다. 나라는 심령,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움직여 나의 인생으로, 다른 인생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또 다른 생명의 탄생과 열매가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못 드렸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기가 불편하죠. 이방인이 들어오기가 겁나죠. 그러니까 새로 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또 생명이 기진맥진해 가는 것도 있고, 문제는 교회마다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안 나타나니 세례받는 사람도 없고, 새롭게 생명이 옮겨져서 막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일들도 안 보이니, 그러한 어떤 생명의 역사의 영향력이 교회에 사라지고 고갈되고, 대신에 말이 넘치고 시기하고 다투고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제가요, 제 후배 이야기를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청빙을 기다리는 목사님이 몇몇 교회를 갔는데 대부분이 청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분열되고 깨진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 교회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역사가 뭐냐? 사람의 말과 탐심들이 가득한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일이 뭐죠? 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움소듬이 없는, 생명샘이 터져서 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 우리 인생 방으로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늪을 아죠? 늪이 뭐죠?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죽음의 장소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늪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고여 있어요. 근데 그 고여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썩어요. 썩으니까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것도 다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끝내 그 안에 어떻게 된다? 죽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왜 깨졌을까요? 헬라파, 히브리파 싸움? 아니에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역사가 안 나.
복음을 전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사라지니까 생명이 없는 곳엔 썩는 일이 나와요. 영의 역사가 그래요. 생명의 역사가 오면 썩고 그리고 다투다 보니까 갈라져.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셔서 온 천하만방으로 다 흩어지자 드디어 비로소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뒤엎여가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생명이 흘러가기 원해요. 흘러가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생명이 순환하고 생명이 새롭게 자라나고 태어나는 믿음의 인생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밖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 심령 내 인생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통로.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어려운 자를 후원하는 그 여러 일들이 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좀 마음에 불편한 말 좀 드릴게요. 헌금 그거 왜 하죠? 헌금 왜 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 돈이 필요하니까? 목사가 밥 먹어야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제일 부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재산 불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헌금은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심령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인생의 꽃만 피우기를 원하는 것들이 깨지고 밖으로 내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생명이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의 헌금에 하나님 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선교 그거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교 왜 하죠? 복음 전하라고요? 물론 복음 우리가 전하죠. 그렇지만 복음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요 후원 사역하면 문제가 많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러죠. 우리가 가진 재정 축날까 봐 힘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은혜로 주시고 더하여 덮어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넘치게 해서 비어야 채워지고 또 비어야 채워지고 그렇게 넘쳐 전 세계로 행해가 되는데 이 안에서 막히니까, 그죠? 이 안에서 막히니까 이 안이 썩는 거죠.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내고 흘러오면서 내 믿음도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못 자랍니다. 여러분 요새 잘하고 계세요? 2022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잘함이죠. 잘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 밖으로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서 자기의 것을 던져보는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을 밖으로 계속 흘려보내면서 거기서부터 믿음의 살아있음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실습하는 훈련이 없다면 이론만으로 의사가 됩니까? 축구 선수가 경기가 없이 볼만 찬다고 선수 되나요? 군인이 총 쏘지 않고 총만 가졌다고 군인이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실전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의 것들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꽃피움은 사실 잘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죽을 때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자기 사랑의 꽃피움은 하나님께서 열매의 전조정상이라면 기뻐하시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계속 그걸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아요. 그래야
이 영혼이 자라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화려한 꽃 피우는 것은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하여 이 믿음이 이 안에서 생명을 자라나는 것이 교회지, 사람의 위로와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여기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의 위로받고자 하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 잘할 수, 이러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역사하고 내 영혼을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내고 내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의 믿음의 통로들이 만들어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고 계속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내가 산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산자가 된다. 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으세요. 살아있어요. 그러려면 인생 밖으로 흐르는 통로 만드세요. 인생 밖으로 흐르는 통로. 이미 만드시면 더더욱 크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 은혜가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물이 들어오기 전에 나갈 통로를 만들어야 물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댐을 만들 때 댐만 세우잖아요. 물 흐르는 수로를 먼저 만듭니다. 만일 댐이 물을 가두어 놓는데 그 물이 가득 차서 댐 위로 넘치면 어떻게 되죠? 댐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은혜가 넘쳐야 내가 열매를 맺지요? 아니에요. 이거 사단마귀의 거짓말. 도대체 열매 맺게 못 만들려고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얼마나 커요. 다 차면 또 높여서 더 차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열매 맺는다고 그건 영원토록 열매 안 맺겠다라는 얘기예요.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열매 맺으려 통로 열어 놓으면 거기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그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를 도울 때 그거 뭐 어떻게 해?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역사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 생명을 보여주냐고요. 있는 것조차가 관리가 안 돼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어려운데,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많이 만들어 간다. 자꾸만 채우려 하고 꽃이 피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안엔 시기다툼 말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산믿음으로 흘러가기 위한 3가지의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우리의 말에 있나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죽었다 깨나도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해도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내 심령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새롬교회 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말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모이게 하셨다. 할렐루야. 새롭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과 다스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성장이 여러분 가득, 마음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 필요해요. 뭐가요? 결단. 반드시 해보겠다는. 5월부터 사실은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 근데 이게 또 전교인이 전도하면 또 지쳐요. 밖에 나가서 하려면. 그런데 뭐 일정은 제가 조정할 거예요. 너무 자주 안 하면 좋겠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통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 믿음의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자. 작년 연말 올 초 성도들이 여러 헌금과 우리 차장로님의 도우심 통해서 우리가 천사기금을 운영했죠. 이제 천사기금 운영의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드렸어요. 천사기금 올해 다 쓰자. 그 목사님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채우면 할렐루야. 마음에 두려우세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온 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도록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없이 신앙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무도 이 지구상 위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정신생활의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 믿음의 삶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요, 사느냐 죽느냐. 그러기에 가장 많은 수고와 헌신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해내야 된다?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한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채워져 생명의 말씀. 두 번째는 결단하여 의지를 가져야 돼. 세 번째는 그렇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원합니다.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 밖으로 이제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베풀고 싶고,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새로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이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썩지 않기를 위해서 생명의 통로를 만들어 주 앞에 가려 합니다. 흐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02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껏 부를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